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석 달에 걸쳐서 24회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겪었던 거,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한 85년부터 이제 불교 공부를 했고요. 이제 85년에 우연한 기회에 저의 첫 번째 그 스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참 이 불교는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정신과 레이던트 2년 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불교 공부한 거 이것을 이제 저의 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 생활이 좀 편안하고 어려움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고 또 생활에서 적용한다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 보통 의사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좀 외도에 가깝습니다. 자기 본업에는 충실하지 못하는 외도에 가까운데, 저 경우는 불교 공부가 외도라기보다 저희 일을 좀 더 좀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저에겐 참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참 좋은 이 시대에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불교 공부할 그때 85년 그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교, 초기 불교, 또 초기 불교 수행법들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문 중심이고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지금은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면은 쉽게 이 경전도 볼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이 수행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로 이 수행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사마타라는 것은 이 불교 경전에도 보면은 두 가지 닦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불교 수행법은 두 가지로 딱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모으는 그 수행이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법의 어떤 속성을 보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어도 오로지 보시는 거 볼 때도 있겠지만, 보다가 또 집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보다가 옆에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의식은 좀 흩어지기 쉽습니다. 쉬운데 그걸 정말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모으는 수행이 사마타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으게 되면은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사물의 어떤 속성, 본질을 보는 걸 우리는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거, 수행하면 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하고 과학자입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이래 할 때 저는 조금 좀 외람되게 들릴지 몰라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 같으면 부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하면서 정말 그럴까 하고 그걸 뭐 의심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그런지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이 부처님이 제시한 그 수행이 과연 사람이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심지어 조금 더 말하면 이 생명 가진 것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어떤 수행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과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편적인 경험인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해서 또 이렇게 뭔가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할 때 사마타는 아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이제 삼매라고 그럽니다. 삼매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순간삼매가 있고 근접삼매가 있고 본삼매가 있습니다. 순간삼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삼매 상태에 드는 걸 순간삼매라 그럽니다. 이제 근접삼매는 이 본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삼매긴 삼매인데 좀 힘이 약한 그 삼매를 우리는 근접삼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든 삼매를 본삼매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선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정을 선정삼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정에 들게 되면은 선정은 네 단계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그래서 4선이 가장 그 어떤 그 집중된 그런 상태입니다. 집중되면서 이 군더더기 없는 잡티가 없는 그런 아주 그 마음이 대상에만 딱 향해 있어서 마음이 아는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사선정입니다. 그렇게 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지혜의 눈이란 게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육안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이 지혜의 눈인데 이 선정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서 우리가 이 육안의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이래 경험하면서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사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눈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이 감각기관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이런 삼매를 닦고 또 본삼매인 선정을 닦아서 정말 우리 존재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 과학자들이 이 자연을 관찰하고 할 때 이 어떤 물질을 볼 때 육안으로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세포나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뭐 전자 현미경도 있고 뭐 여러 현미경이 있겠죠. 날이 갈수록 아주 정밀한 현미경이 나올 겁니다. 또 멀리 보는 건 우리 눈이 한계가 있으니까 만안경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현미경이나 만안경 우리 눈이 확대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았을 때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주 그 어떤 그 궁극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보통의 우리가 가진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현미경은 물질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삼매를 닦아서 우리가 가지는 지혜의 눈, 뭐 현미경이라 치면 그 현미경은 우리의 정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생도 볼 수 있고 또 변화 가능하지만 미래생도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과거의 부처님께서는 오늘날로 치면은 과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과학자이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이래 봤을 때 정말 똑같은 걸 볼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다, 뭐 불교는 철학이다, 그래서 좋아한다는데 철학은 약간 사변이 낄 수 있고 증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환자들 보면서 이 철학 전공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철학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인생이 좀 괴로운 사람이에요. 괴로워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하는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뭘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과를 다닌다, 철학을 한다면 정말 그 안정되게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이래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참 놀라운 게 이 부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 결국은 원했던 건 이걸 겁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세상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알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우리한테 가장 도움되는 것을 가르치고 스스로도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니까야,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입니다. 이제 5부 니까야가 있는데 그 중에 소부 니까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타카라고 있습니다. 빨리어는 우리말로는 이제 본생경으로 번역되어 있죠. 부처님 과거 생에 그 어떤 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그 547생이 나옵니다. 그 자타카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부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비구들이 참 부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 참 희유하다 그러시면 부처님께서 내가 오늘날 이래 한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다, 과거 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그 당사자와 부처님이 같이 했던 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자타카 본생경입니다. 그래서 그 547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 2년 가까이 꼼꼼히 읽으면서 이래 보면은 그 부처님의 과거 생을 우리는 그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보살의 생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하면은, 불교를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란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택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윤회를 안 하는 것도 윤회가 손해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바라미를 수행할 때 인욕 바라미를 하신 것은 인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게 정말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불교란 어떤 것이고 또 불교란 것은 결국은 부처님이 경험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험한 것을 우리도 깊이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매만 하더라도 선정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어떤 그 선정 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의 깊이는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뭐 수행을 하면 과거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숙명통 과거생 보는 거는 정말 어떤 엄청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의 경험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께서 뭘 경험하셨고 그 경험의 내용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뭐 불교 공부해서 불교 뭐 이래 내용 아는 거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 불교거든요. 부처님께서 경험한 걸 우리한테 들려준 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걸 경험했고 그 경험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제가 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불교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불교가 과연 뭔지, 불교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첫 시간을 좀 삼고 싶습니다. 불교는 이 부처님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부처님에 의해서 경험된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고타마 붓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타마 붓다 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부처님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과거 부처님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디가니까야 대전기경에 그 7분의 부처님을 언급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91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91급 전에. 그 다음에 이제 31급에 시키 부처님하고 웨사부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91급 전에 한 분, 31급 전에 두 분. 그 다음에 지금 이 급을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행운의 급으로 부르세요. 행운의 급. 지금 우리는 행운의 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행운의 급이라고 하냐면은 많은 부처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급을 행운의 급이라 그래요. 이 급은 뭐 빅뱅이 한번 일어나고 다시 또 이 우주가 사라지는 기간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급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 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 이름은 이제 빨리였기 때문에 들으면 조금 이상한데 깍구산다 부처님이 오셨어요. 이 급에. 이 급에 제일 처음으로 온 부처님은 깍구산다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꼬나 가마나 부처님이 그 다음 오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까사빠 부처님이 오셨고 그 다음 우리 고타마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 더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정기경에는 언급 안 되지만 니까야를 보면 다른 곳에 미륵 부처님이 이미 오신다고 고타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급을 행운의 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5분의 부처님이 이 급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급을 행운의 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대전기경이 과거 부처님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경전입니다. 이제 그 말고도 소부니까야 아까 제가 자타카라고 본생경 이야기했죠. 그 본생경 서문에 보면은 27분의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연등불부터 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많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뭐 많이 올 거예요. 어쨌든 이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우선은 이 고타마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앞으로 계속 하는 이야기는 초기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대에 5개의 그 불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초기 불교인데 상자부 불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600여 년경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깨달으시고 가르치고 그런 쭉 전통을 계속 이어받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미얀마, 스리랑카 요 중심의 불교를 상자부 불교라 그럽니다. 이제 상자부 불교는 니까야와 그 다음에 사부니까의 주석서가 청정도론이거든요. 청정도론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는,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게 상자부 불교로서 제가 볼 땐 첫 번째 불교입니다. 두 번째 불교는 대성불교입니다. 대성불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데 어쨌든 언제 하여튼 생겨서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는 게 대성불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불교예요. 세 번째 불교는 뭐냐면 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제가 이해하기로는 티베트에서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를 받아들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플러스해서 티베트 불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티베트 불교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윤회를 이래 중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성 불교에서는 공을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그 티베트 고유의 어떤 요가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기운이 합일되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엄청난 그 에너지를 주는 그걸 잘 활용하는 그래서 그런 불교가 티베트 불교예요. 그게 세 번째 불교입니다. 네 번째 불교는 뭐냐면 이 대성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대성 불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유지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가서 선불교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가만히 보면은 불교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때 그 지역에 이미 뭔가 문화나 수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받아들일 때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그 초기 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요는 부처님 가까이 있는 나라고 또 그 어떤 문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서 이래 보면은 음식을 먹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가 처음 생긴 곳에도 가깝고 이러니까 원형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티베트 들어갈 때는 아까 말한 그런 티베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기서 뭔가 받아들이는 해서 변화가 좀 오고 그 다음 이제 중국 들어간 중국은 큰 문화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불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대성불교도 있고 선불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불교고 다섯 번째 불교는 이 불교가 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과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 어떤 미국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 나라도 굉장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불교가 들어가면서 이 어떤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을 두는 인간이 어떤 존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데 그 초점을 두는 어떤 불교 형태가 생겼는데 그걸 저는 불교 심리라고 봅니다. 불교 치료 내지는 불교 심리가 다섯 번째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불교는 좀 이 어떤 문제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만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서양 불교에서는 윤회는 조금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윤회를 알기에는 엄청난 수행을 요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서양 바쁜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좀 도움되고 이러기 위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그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에 온전한 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받아들여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불교 심리가 이제 다섯 번째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초기 불교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좀 알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테두리에서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건 다 사실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걸 믿나 하겠지만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깊이는 차이겠지만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선 불교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불교는 이 고타마 붓다의 불교는 사아성지 10만 급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 붓다의 전생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끝이 없지만은 오늘날 이 부처님하고 관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수메다라는 사람입니다. 수메다. 우리 인간이 능력을 개발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게 있겠나 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명통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부처가 된다 하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니까
사아성지 10만 급 전에, 아성지란 건 셀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앉아서 이 수행을 할 때 내가 언제부터 이런 붓다와 관련된 생이 시작됐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걸로 쫙 이동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면은 의문을 가지면 그 답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쭉 이래 이제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지금 나의 삶하고 관계된 삶이 언젠가 하고 보니까 4번의 끝없는 어떤 세월이 간 겁니다. 이 시간이 간 겁니다. 과거생을 볼 때 쭉 간 게 4번이 흐른 게 사아성지입니다. 그 다음 10만 급,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겼다가 파괴되는 그것이 10만 번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보니까 수메다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고타마 붓다는 수메다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메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렸을 때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인도에서 좋은 가문이라는 것은 7대가 가문이 좋으면 좋은 가문입니다. 옛날에 가문이 좋다는 것은 가문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집안인데 그 집에 이제 수메다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수메다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메다가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되니까 그 재산 관리인이 하루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재산을 다 보관했어요. 하루는 주인님의 재산을 좀 보십시오 해서 이제 창고로 데려간 거예요. 가서는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거, 어머니가 남긴 거, 할아버지 남긴 거, 할머니 쭉 해서 7대까지 남긴 걸 다 그 재산을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과거생에 많이 닦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 놔두고 가셨군요. 나는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남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3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이 책은 제가 못 가져갑니다. 제가 남을 주면 저는 이 책은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3가지입니다. 하나가 보시한 거 가져갑니다. 그 다음 2번째가 계를 지킨 걸 가져가고 수행한 걸 가져갑니다. 그런데 수행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당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나 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허락해 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재산을 함부로 이래 처분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모를 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주면 그 사람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모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다 나눠 주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가 히말라야를 향해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마음을 생각을 하냐면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이 없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 태어남이 있다면 태어남이 없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찾아 길을 떠난다 하면서 길을 떠나요. 그래서 히말라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8선정 5신통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는 이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고 무색계 또 4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는 8선정이라 그럽니다. 8선정 5신통. 우리의 탁월한 능력을 이제 신통이라. 옛날에 한자말로는 신하고 통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지금 한다면 탁월한 능력, 뭐 영어로 하면 supernatural power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탁월한 능력하면 8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6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3가지로 말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그 누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통은 얻으면은 아란이 돼서 생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진통은 얻지 않고 보통은 8선정 5신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신족통, 그 다음에 천이통, 천안통, 타심통, 숙명통 요까지 딱 얻는 거죠. 그래서 8선정 5신통을 얻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때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등불이 출현했다 해서 이제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메다도 참 부처가 출현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나도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이 연등불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아주 바뀝니다. 큰 마음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없는 경지도 있을 것이다. 또 뭐 태어남이 있으면 태어남이 없는 경지도 있을 거다 했는데 이제 부처를 보는 순간에 어떤 인연인지 마음이 큰 마음으로 바뀌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세상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줄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는 마음으로 탁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고 난 뒤에 이제 그 연등불을 만나는 날 비 온 뒤가 돼서 땅이 굉장히 질었거든요. 질었는데 이 수메다의 어떤 능력으로는 그냥 땅을 이래 마른 땅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부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해서 자기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긴 머리하고 몸을 해서 진 땅을 이렇게 건너게끔 그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등불이 그 수메다를 밟고 건너고 난 뒤에 수메다를 보니까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 수기를 내려요. 당신은 앞으로 사아성지 10만급 후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부모는 누구, 당신의 상수제자는 누구, 뭐 쭉 다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메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부처가 될 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부처 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과거 부처들이 어떻게 부처가 된지를 이 능력이 있으니까 본 거예요. 보니까 과거 부처들이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부처가 된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10가지 덕성이 뭐냐, 완성이 바라밀입니다. 우리 뭐 바라밀 그러지 않습니까? 10가지 어떤 덕성을 완성한 것을 10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10바라밀을 완성하는데 사아성지 10만급이 걸려요. 오늘날 불교가 제가 볼 때는 완벽합니다. 왜 완벽하냐면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 이거 만드는데 그래 많이 안 걸렸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번 시대에 빨리 된 거예요. 이 불교는 만드는데 사아성지 10만급 걸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가지 덕성을 제가 간단하게 좀 써보면은 보시바라밀이 있습니다.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출리.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출리, 정진,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인욕, 결정. 결정은 뭐냐면 내가 뭐 하겠다 하면 그걸 끝까지 하는 겁니다. 진실, 그 다음에 자애, 그 다음 평온, 자비살 때 사있죠, 평온. 요 10가지 덕목을 완성을 한 겁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시한 것은 자타가를 보면 지혜 바라밀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이거 하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바라밀을 완성하는데 참 놀라워요. 어떻게 놀랍냐면은 이 바라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급한 바라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바라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바라밀이 있어요. 부처님은 귀에 되는 대로 저급, 보통, 최상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급한 보시는 뭐냐면 남이 뭔가 필요로 하는데 내가 물질적인 걸 주면은 그건 저급한 보시예요. 보통은 뭐냐면 나의 신체 일부를 주는 거예요. 누가 배가 고픈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라서. 그럴 때 내 다리를 잘라가지고 보시를 하면 그게 보통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최상의 보시는 목숨을 주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완성하는데 경우 따라서 저급한 걸 하기도 하고 보통을 하기도 최상을 바라미를 철저히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족 바라미를 닦을 때 보면은 왕이 너가 그래 잘 참는다면서 하면서 팔을 하나 잘라요. 그래가 보면서 나중에 목숨까지 뭐 이래. 하여튼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하고 난 뒤에 이 십바라미를 다 닦는데 사성지 10만급이 들고 그 다음에 도솔천에 계시다가 여기로 와서 그 다음에 29세에 출가를 합니다.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깨닫고 그 깨닫는 과정에서도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무슨 사유를 하고 무슨 머리를 굴리고 이래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완전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래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유를 해서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서 그게 완성되고 오셔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은 니까야를 보면은 계속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그걸 끝없이 검증하세요. 끝없이 검증하고 내가 완전히 깨닫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신과 마라와 범천 또 우리 사문, 바라문, 또 신과 인간의 무리에서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이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상주타 니까야 의지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깨달아 놓고 난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참 힘든 일이다. 나보다 나은 법을 깨친 분이 있나 하고 막 이제 온 세상을 다 봐요. 다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나는 내가 이 깨달은 법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검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35세에 깨달을 때 철저한 그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지혜를 가진 분의 검증이 된 겁니다. 검증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 제자들이 또 다 깨달은 거예요. 무수한 아라한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리불 목건년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고 성자는 예류자 이상을 성자라 그러거든요. 예류자 이상은 뭐 수도 없었죠.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우리 과학은 동일한 조건을 줘서 실험실에서 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반복 가능하지 않은 건 과학에서 인정 안 합니다. 불교는 반복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거의 불교적인 진리는 거의 증명되고 있어요. 증명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증명될 게 윤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윤회는 그 윤회를 증명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려면 엄청난 세월이 걸려야 될 거예요. 과학이. 지금 과학이 불교적인 진리를 밝히기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35세에 깨닫고 80세 돌아가시거든요. 그때까지 45년을 무수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달 뭐 열흘 정도 후에 아라한 제자 500명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복원합니다. 그걸 경률론 3장이 복원이 되죠. 그 복원된 것이 계속 철저하게 관리해요. 보면 예를 들면은 디가 니까야는 아난다 그룹에서 관리를 해요. 마찌마 니까야는 사리불 그룹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유타 니까야는 가섭 그룹에서 이래 관리하고, 앙구타라 니까야는 아누루타 그룹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600년을 암송을 해요. 암송으로 전해진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방대한 양을
암송을 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리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또 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뭐 의혹이 있어도 모르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라한들에 의해서 쭉 이래 전송이 된 거예요. 그 600년을 되다가 그 스리랑카에서 아소카 왕이 자기 아들, 딸을 스리랑카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에서 인도 땅에서 이제 불교가 거의 소멸됐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불교가 전래가 되다가 스리랑카 상황이 뭐 전쟁도 있고 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계에서도 그 외울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래서인지 그때 싱할리어로 이 패렵 저 나뭇잎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오늘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란 거는 그리고 초기 불교 니까야를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진리다는 걸 다 증명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까야 경전이 부처님 말씀만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말도 경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로계, 장로니계는 보면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더라. 어젯밤에 내가 산명을 깨쳤다. 뭐 이런 게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증명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면 불교가 이거는 분명한 진리구나 하는 걸 저는 사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기 전에도 그 니까야를 제가 다 읽고 이건 진리구나 하고 윤회도 제가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믿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믿는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믿는 입장에서는 또 제가 남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죠. 또 제가 이제 불교 정신 치료의 체계를 세우는데 단순히 믿음으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수행을 하고 경험을 했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믿기만 해서 말하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란 것은 적어도 초기 불교는 검증된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고 하면은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아비담마는 제가 아비담마 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기 전에도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들을 때도 잘 이해 안 되고 듣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해서 보니까 수행해서 아비담마에 있는 걸 다 수행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한 이야기 때문에 수행 안 한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수행하고 나니까 이제 그냥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란 거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경험한 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교가 어떤 건지 좀 감이 옵니까? 잘 안 옵니까? 그래서 일단 불교는 좀 이런 것이다 하고 일단은 제가 좀 이 불교가 너무나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생에서 엄청난 걸 만났어요. 엄청난 걸 만났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 하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부처님 언덕으로 살고 있구나. 이만큼 사는 건 다 부처님 언덕이고 이 참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 또 불교가 있다는 것, 이거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인간의 삶은 짧습니다. 이 짧은 동안에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적어도 부처님 경험한 건 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불교는 어떤 것인가 하는 주제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이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입니다. 그 사성제 팔정도가 뭐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서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